할렐루야.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옆 사람 다 축복해봐요.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세요. 앞뒤로 해봐요. 세게 받으세요. 못 받으면 바보입니다. 확실히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구약시대 성도에게 7가지의 명절을 주셨다고. 7가지. 첫째, 따라서 6월절. 6월절의 축복을 받읍시다. 따라서 무교절. 세게 받읍시다. 따라서 초실절. 강하게 받읍시다. 오순절. 충만하게 받읍시다. 따라서 나팔절. 내 것이 됩시다. 따라서 속죄절. 알곡이 됩시다. 따라서 장막절. 체험합시다. 왜 주셨느냐? 크게 나눠서 3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다. 첫째, 구약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구약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거 7개 붙잡고 가다가 세계 제1의 복을 받았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거 붙잡고 있어.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야. 형식적으로 뜻도 모르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줬대. 우리는 뜻을 알고 하니 얼마나 더 큰 게 오겠어. 당연히 우리는 세게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받자. 다시요, 받자. 사랑제일께서 이 주제로 저하고 2달, 3달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성공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 말은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으로 안 태어난 게 나을 뿐이다. 사람으로 안 태어난 게.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일단은 최고의 축복을 받을 자리에 와 있어. 지금 우리가 아이고 권사님 왔네. 아이고 까꿍이야. 아이고 난 누구시라고. 왔네. 아이고 까꿍이야. 그래 이제 교회 정리하고 일로 와. 서목사님이 미국 부흥회하러 가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아예 예배 일로 왔어. 우리 교회 지교회요. 올해 우리가 강남에다 큰 교회를 한번 만들려 그래.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개척 계획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서목사님이 저 미국 가가지고 하와이 부흥회하러 가가지고 서장이하고 둘이 내가 전화로 욕했어. 누구는 말이야 쇠 빠지도록 일하는데 둘이는 말이야 하와이 놀러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 그랬더니 놀 거 하나도 없어요. 호텔에서 교회로 호텔에서 처박혀 있다가 가는 일도 모르고 놀러 왔다고 또 나보고 막 앙알앙알하고 난리였다. 그러면 하와이 갔으니 해수욕장 그거 수영복 입고 짧은 거 그리고 배꼽 다 보이는 거 입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한 번도 서정희 전사님은 태어나서 수영복 입고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이야, 연예인이 어찌 그렇게 살까. 다음에 언제 가면 내가 홀딱 벗겨가지고 반스만 입혀가지고 물속에 강제로 내가 탁 쳐박을 거예요. 탁 쳐박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함께 하셨는데 박수 한번 하죠. 우리 박수 한 번이라도 이 7대 명절에 이 축복을 받자. 이 말씀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복 받은 사람. 아멘. 다시 해봐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둘째로 이건 왜 주셨냐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희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 왜 아멘이 시원찮아 이거. 예수님 사랑해요? 또 세게 해야지. 예수님, 여러분과 저희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구속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해주실 큰 7가지의 복음의 산맥이야. 구속사야, 구속사. 뭐라고요? 그 6월절은 뭐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리라. 눈물 나는 얘기지. 이렇게 죽으리라. 이게 6월절이야.
6월절 노래 한번 부르고 가자고. 아멘. 주 십자가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멘, 아멘. 금지를 빛난 자는 주의 진노 면하리라. 그가 그 피를 6월절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 예수라도 예수는 너 구원하네. 온몸을 피 잠글 때에 주의 눈 면하리라. 내가 덮지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 모든 백성 아멘. 주여 너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이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아멘. 예수 아버지 내가 덮드는 6월절 그 양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따뜻합니다. 무교절 무덤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으리라? 따뜻합니다. 부활하리라. 따뜻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따라서 재림하시리라. 다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리라. 다시 천년왕국을 주시리라. 여기까지 우리 한번 밀고 나가기 원하시면 최후의 승리자 천년왕국까지 여기까지 우리 승리자 돼요. 그지요? 최후 승리까지. 여기가 최후 승리요.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최후 승리. 거기까지 승리입니다. 아버지 주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버지여 주님. 주의 십자가리. 아멘. 빛나며 헐류관 하기같이 아버지 험한 십자가 붙었겠네. 아멘. 할렐루야. 천년왕국까지 한번 때려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7가지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런 순서별로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앞으로도 완성하실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요. 잘 들으시고 세 번째, 이거는 신약 시대예요. 무슨 시대요? 지금 우리 시대야. 성도들의 어디요? 여러분과 나야. 심령 속에 어디에요?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실 큰 7대 복음의 축복이요. 그 6월절이 사람 속에 임하면 뭔 일이 생기냐? 인간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무슨 역사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 최고의 축복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구원의 반열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6월절 통하여 구원이 임한 사람은 무교절에 축복을 주신다.
무교절은 무덤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무덤을 만들어 놓고 각양각색의 무덤을 주세요. 따라서 물질의 무덤, 가정의 무덤, 자녀의 무덤, 사업의 무덤, 질병의 무덤, 여러 가지 무덤을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무덤 속에서 우리를 정화를 한다면 정화 뭐 한다고요? 따라서 초실절, 이거는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드디어 부활의 영광. 따라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과 별의 부활. 따라서 최후의 부활. 따라서 합시다. 자, 삶의 부활, 삶의 부활까지 연결되도록 초실절의 영광이 나타나라. 믿습니까? 초실절 영광이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초실절 현상이 일어나도록 앞에부터 기초를 잘 다져서, 제일 어려운 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뭐라고요? 그 명절마다 키가 있다 그랬죠. 6월절의 키는 피라고 했어요. 피. 뭐라고요? 피의 의미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피. 예수의 보혈의 피. 무교절의 키는 선악과에서 선악과. 뭐라고요? 선악과를 토하여 내죠. 선악과를 반납하죠. 여섯 사람 다 손잡고 해봐야죠. 선악과를 반납합시다. 확실히 반납합시다. 아멘.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빨리빨리 반납하고 무덤에서 나오자. 열려라 해바다요. 열려라 해바다. 손뼉 준비. 활짝 열려주세요. 어두워진 세상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이 어느 것이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 좌절 뿐이네. 나는 나의 주님 영혼 너게 하소서. 열려라 해 어두워진 나의 아무것도 알 수 없, 아무것도 볼 수,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이리저리 사랑하는 주 만났소.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이고 막혀 기도 열렸어. 어렸던 나의 마음 이고 나의 영혼 살려요. 열려라 해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이 무교절의 무덤을 주셔서 선악과 따먹은 거, 선악과 따먹고 우리에게 다 독약이 몸에 퍼져서 선악과의 독약이, 이걸 주님이 전부 해독시키려고 해요. 우리 속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선악과를 싹 뽑아내려고.
그래서 우리를 무덤 속에 넣어놓고 우리를 작은 하나님이 밟는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악과를 반납받기 위해서 선악과는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뜻, 의지, 견해, 하나님의 뜻 외에 독립된 자기의 뜻, 하나님의 의지 외에 자기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 외에 독립된 자기의 견해를 갖는 것, 이것이 선악과라고 했어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 깨달아. 그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 속에 이미 벌써 몸에 다 퍼져 있는 독립된 뜻, 인간은 독립된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독립된 의지, 독립된 견해, 토하여내기 원해요? 근데 한 번 먹은 선악과가 쉽게 안 나와요. 그걸 토하여내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멘을 세게 해요. 아멘을 하면요, 내 뜻은 무너지고 아버지의 뜻이 서게 돼요. 아멘을 안 하면요, 자기 뜻이 점점 더 견고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악과가 바깥으로 튀어나기 원하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이해 안 돼도 아멘 하세요. 이 아멘이 보통 큰 위력이 있는 거야. 아멘 하면 어두움이 물러가. 아멘 하면요, 사단이가 내가 왔다 갔다 떠나간다니까. 사단이 어디 문제 알아요? 아멘 하는 사람한테 붙어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는 따서 예. 세게 해봐. 예. 따서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영어로 해봐. 영어로.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은 다 예스 해야 돼요? 노 해야 돼? 진짜요? 또 예수 잘한다. 노 하면 안 돼. 그러면 노 하는 사람은 못 나와. 절대 여기서 못 나와. 여기서 못 나온다. 하나님이 안 보내줘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부활시킬 수는 없어.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확대할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항복을 받아내려고, 이 선악과 토하여내려고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부도도 맞게 하시고 돈도 떼게 하시고 또 아프게 해서 병원에도 갔다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무교절의 무덤을 이 선악과 꺼내려고 하나님이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못 깨닫고 멍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달려붙였어. 하나님이 때리면 거기다 대들기나 하고, 때리면 더 때려봐, 더 때려봐. 하나님 뒤질래 이 새끼야. 죽여봐, 죽여봐. 하나님 못 이겨. 하나님 절대 못 이겨. 아멘. 윤희 좀 깜빡 한번 더 갈래나? 응? 일로 나와봐. 윤희 일어나봐. 일로 나와. 일로 나와. 너 나와. 일로 나와봐. 빨리. 나오라고. 나와야 이게 무교절이 끝나지. 빨리 나와. 일로 나와. 그렇지. 아이고 개망신. 뭐 몸을 흔들고 난리야. 얘가요 지난달에 깜빵 갔다 왔어. 일로 와. 흔들고 앉았다 난리요. 일로 와. 이래야 너는 마귀가 떠나가. 일로 와. 일로 앞으로 와. 이게요, 이게 이렇게 생겨도요, 일로 올라와. 일로 올라와봐. 일로 올라와. 너 여기 벌써 몇 번째 불려 나오는 거야? 너 깜빵 가기 전에도 한번 불려왔지 옛날에. 얘가 이렇게 생겨도요, 이게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5% 안에 들어가는 의사 부인이요. 의사 부인. 의사 부인란 말이야. 판사가요, 얘를 놓고 재판하는데 우리 사람 보고 내 가지 말으니까 저 사람은요, 사랑이 많아가지고 가요 계속. 갔다 오더니 그래요, 집사람이. 판사가 얘한테 이랬대. 피고 그대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5% 안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계층의 삶을 살면서 의사 부인이 아무나 됩니까? 판사가 애석하게 어찌하여 여기에 불려왔나이까? 앞으로 내가 선한 판결을 해줄 테니 이 시간 이후로 집구석에 가서 드세게 살지 말고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 벌어주면 밥이나 처먹고.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내가 다 알지. 에? 내가 다 듣고 있지 여기서. 그런데요, 이 윤희정요, 내가 일생 목회하면서 내 속썩인 10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 목회 10대 안에 세상에 나한테 핸드폰 문자에다가 야 정광훈 뭐 어찌 새끼야 어찌고 저찌고 와 세상에. 근데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얘 속에 드는 악령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답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황철구 장로님한테는 또 문자 맨날서 개철구, 황선남한테 또 무슨 일, 하여튼 얘한테는 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거기를 보내는 길밖에 없어. 거기도 갈 죄도 아니요. 감옥 가는 게 기적이요. 그래 하나님은 깜빵 보낼 때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 갈 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죄가 아닌데도 가는 사람은 깨달아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감옥 갈 죄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죄도 아니라고. 아니 그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그거 보라고. 예를 들어서 봐요. 이래 가서 깜빵 갔다니까 봐요. 하나님이 집어넣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봐요. 병원을 하나 샀단 말이에요. 병원을. 뭘 사요? 근데 이 집은요, 이 저 마누라 얘가 전체를 다 잡고 흔들어요. 이 신랑요, 이설기 집사님은요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이야. 보통 순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어서 천국 가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서 천당 가. 이게 드세가지고 말이야. 이게 난리야. 그냥 온 난리. 아이고 아버지. 그런데도 너가 이렇게 안 죽고 사는 건요, 날 대적하면요 100% 죽어요. 우리 길도 죽는 시리즈가 있는데 너가 안 죽고 산 거는, 너가 왜 안 죽냐 하면, 너 옛날에 그 저쪽에 교회 다닐 때 말이야, 응?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때 병원 잘 될 때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내가 가보면요, 하나님도 돈에는 약해. 이 헌금 많이 한 사람은요, 주의 종한테 대들어도 안 죽이더라고. 대들면 대부분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냥 심장마비로 죽이든지 죽어버려요. 누가 실습 한번 해볼래? 죽여요. 죽는다니까요. 황수님 저것도 100번 더 죽었어야 돼 나한테. 저 정도 대들면요. 근데 한동호 장로님이 하나님께 보험을 잘 들어가지고, 내가 미국 간다 그러면 돈 1억도 주고 그래요. 한동호 장로님이. 그 덕분으로 황수님이가 사는 거예요. 아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참 이게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죽이더라고. 죄를 져도 안 죽이더라고. 여러분도 헌금 많이 해놔. 평소에 많이 해놓으란 말이에요. 암병 생겨도요 금방 나아요. 주여 하고 3번 눈물만 흘리면 나아버려요. 헌금 많이 한 사람들. 참 이게 하나님도 이 물질에 대해서는요, 왜 물질이 피란 말이야. 피. 그 한 장에 10,000원짜리 돈이요, 그게 그 안에 피요 피. 여러분의 희생과 피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희생의 재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연락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헌금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너는 그래도 안 죽은 거야. 깜빵까지 가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야. 병원을 하나 샀네. 계약을 해가지고 샀는데, 병원을 사서 딱 가보니까 팔아먹은 사람이 얘한테 사기를 쳤어요. 다시 말해서 리스 있죠. 리스. 엑스레이기 뭐 초음파기 이런 걸 빌려다 놓고 자기 거라고 하고 팔아먹어 버렸어요. 얘한테. 가보니까 세상에 이게 사기로 산 거야. 그러니 이 성질머리가 가만히 있겠어?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전화해서 죽인다. 오늘 저녁에 칼 가지고 간다. 죽인다. 근데 걔가 그 녹음을 다 해버렸어. 녹음을 가지고 검찰에다 딱 넣었어. 여러분 그거 함부로 전화 욕하면 안 돼. 깜빵 가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넣으니까 아마 너 왜 얘한테 협박했나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기를 쳐먹고 말이야 내 돈을 뺏어가고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 너도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해야지. 왜 너는 협박을 했나.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을 갔대. 그게 감옥 갈 죄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넣는 무교절은요 죄 안 져도 가게 돼 있어. 여러분 한번 보내줄까 감옥? 가기 전에 깨달을래? 윤희정, 이거 네 감옥 간 사이에 내가 설교해가지고 너 이거 모르지? 알아 몰라? 집에 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참 복습 다시 해.
네 깜빵 간 사이에 내 이만큼 한 거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교절에 무덤에서 선악과를 토해내야 된다. 선악과가 싱싱하면 안 돼. 너는 선악과가 유독히 싱싱해. 내가 뭐 말하면 아멘을 안 하고 맨날 토달고 말이야. 목사님 생각이 그렇지 뭐 어쩌고 그러면 별 한 개 더 달아. 다시 거기 갈래 안 가? 가보니까 어떤?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믿음을 버리고 사단에게 잡혔던 사람은 한번 가볼만 해요. 아니 근데 이 주제에 또 거기 가서요 또 지가 예배 인도했대. 거기서 아니 네가 거기서 뭘 예배를 인도해? 너 말해봐. 아유, 저는 이제 그래도 거기 가서 그 다음 날 바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몰아넣으셨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저도 그 전에는 한번 이겨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 한번 이겨보려고 저도 그랬는데 거기 가서 저는 바로 깨달았어요. 다음 날을 이렇게 바로 깨달아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금식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혼자 새벽에는 부흥회 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자가 그런 데를 가고 정말 별을 달고 나오고 그런 나쁜 물론 그런 데는 가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못 깨닫고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그것도 유익이 되더라고요. 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얘 깜빵 갇혀 2달 있는 동안에 2달 있었는데 2달 있었지. 2달 있는 동안에 이런 참나 이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면회 몇 번 갔지. 목사님 바쁘시고 그러는데 4번이나 오셔가지고 104kg나 되는데 우시고 그러셨어요. 우리 여기 한동호 장로는요 교통사고 나서 휠체어 타요. 한동호 장로님 일하다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거기도 내 면회 한 번도 안 갔어. 못 갔어. 바빠서. 근데 내가 이런 인간한테 내가 4번 갔다니까. 4번. 한동호 장로님은 하나노 장로님 내가 거기 면회 한 번도 못 갔어요. 응? 왜 그러냐? 나는 하나노 장로님의 그 신앙의 실력을 믿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야. 아멘. 스스로 일어날 힘이 다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런 인간은요, 아이고, 참, 내가 참. 가서요, 내가 또 돈 50만원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준 그것도 50만원 가지고 또 거기서 사과도 사쳐먹고, 뭐도 사쳐먹고, 또 거기 깜빵 동기들한테요, 다 우리 목사님이 사준 거라고 자랑해가지고, 깜빵 동기 13명이 꼭 나오면 우리 교회 오겠다고. 어떻게 그런 목사님이 다 있냐고. 그 목사님 교회는 안 다녀도 하면 포로는 꼭 한다 그러더래. 포로는. 아이고 아버지 참 난 참 결론적으로 깜빵을 가든 어딜 가든 병원에 가서 누워있든 어디가 있든 하나님이 나를 왜 거기다 눕혀놨는지를 깨달아야 돼. 깨닫고 선악과를 토하여 내리니까 여러분 선악과 토하여 내면 여러분의 삶이 부활해요. 아멘. 그래 다시는 깜빵 가지마. 병원 빨리 또 새로 열어가지고 알았지? 신랑하고 애들 생각해야지. 참 정말라. 주여 아버지 확실히 깨달았어요? 확실해요? 그 끈적끈적한 무교절에서 나오세요. 인간은 못 떼먹었어요. 못 떼먹어가지고 전부 자기 생각, 전부 자기에 의해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가르쳐도요 내가 뭐라 그러면 또 빨끈하고 빨끈. 뭘 빨끈이야 빨끈. 머리를 다 잡뜯어버려. 머리를 깎아버려. 이렇게 가르쳐도 못 깨닫냐 말이야. 세월 시간이 없어. 시간 세월이 없어. 이렇게 하다 보면 세월 타가버려.
빨리 승부하자. 나오자. 따라서 나오자. 무기에서 나와. 아멘. 따라서 초실절. 그래야 초실절의 영광이 나타났지. 모든 삶의 초실절이 일어나야지. 마정의 최후의 초실까지 때려야지. 아멘. 삶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호산나여 호산나. 손뼉 준비. 산나 높은 곳에서 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해요. 진주 나의 하나님 산나 높이 외쳐요. 왕의 왕의 영광을 왕의 왕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해요.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입니다. 산나 높은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해요.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영광해요.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해요. 귀하신 그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이야. 이제 오늘 우리는 오순절을 상고하고 있어요. 오순절 아멘. 그 오순절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성령 세례. 따라서 성령 세례. 그 왜 오순절이 중요한가?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다시 본문 읽고 2장 1절 다시 읽어봐요. 이것이 처음 오순절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오순절이요. 따라요. 오순절.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3개월 안에 몇 개월 안에 100% 오순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순절을 건너뛰면 안 돼요. 이 7가지 명절 중에 단 하나도 건너뛰면 안 돼. 전부 내 것으로 체험해야 돼. 아멘. 다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 오순절이 오면은 오순절 성령으로 확 덮으면 지나간 새 절기 있죠. 다시 해봐요. 6월절, 무교절, 자, 초실절. 여기에 젖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순절이 안 오면 요 무교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배 드릴 때만 들어가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요 생각 하나도 안 나. 그리고 이것이 그냥 예배 시간에 설명 들을 때만 맞아 예수님 피에 내가 젖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24시간 그 안에 침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 앞에 지나간 동그라미 3개에 내가 젖어요. 확 젖어버려요. 24시간 주님의 피에 젖어.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이 없으면 무교절에 선악과를 토하여낸다고 말은 하지만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릴 때는 토하여낸다 그래요. 삶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러면 또 혈기 다 나버리지, 또 뻗치지, 지 맘대로 떨지. 성령의 오순절이 오면 내가 자아가 죽고
선악과를 토하여낸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24시간 유지할 수 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순절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두 손 들고 아멘. 다른 사람들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오순절이 충만해야 돼. 그리고 이 초실절의 영광을 이 오순절이 다시 끌어내요. 우리를 다 부활절의 영광으로 우리를 끌어낸단 말이야. 믿습니까? 그리고 또 오순절이 오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뒤에 있는 세 명절 있죠. 따라해요. 나팔절, 다시요. 속죄절, 장막절. 이 세 가지를 성령이 확실히 우리에게 확인시켜줘. 이걸 보장해. 보증. 성령은 보증의 영이야. 성령은 인을 쳐서 보증물로 주신단 말이야. 보증물로. 앞으로 우리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에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 세 명절의 주인공의 가운데 세워주리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순절이 여기에 딱 지금 한 가운데 있는 명절이에요. 가운데 앞에 셋, 뒤에 셋. 요 딱 가운데 있는데 오순절을 세게 받으면 지나간 뒤 세 명절도 성령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집행하여 계속 이루시고 또 앞으로 세 명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담보를 한단 말이에요. 책임지고. 성령은 보증의 영이야. 보증의 영. 책임진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게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라. 손뼉 준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은사 받아요. 은사 받으라. 은사.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아멘. 할렐루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할렐루야. 은사 받으라. 능력하다요. 능력하다요.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하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중요한 오순절을 오늘날 이 시대 한국 교회는 이 오순절에 대해서 눈을 못 떠요. 그 이유는 한국 교회가 오순절에 대하여 큰 죄를 지고 있는 거야.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오순절 안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 안 가르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목사님들 자신이 오순절이 없는 거야. 오순절 경험이 없어.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 90%가 오순절 체험 없어요. 본인이 없으니까 이걸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제가 35년 동안 부흥회하고 내가 30년 목회하면서 사실은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자존심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걸 다 전달했어. 목사님들을 통하여 각 교회 성도들에게 내려가게 하려고 내가 방송 설교도 안 하고. 내가 보통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방송 설교도 안 하고 우리 교회 인터넷도 내가 다 막아놓고. 왜? 목사님들을 변화시켜서 목사님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혜 받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40년 동안 내가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정말 한국교회 전체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요즘 보니까요 이게 안 되겠어요. 왜? 목사님들이 점점 더 이 잘못된 자기의 신앙 오순절을 부인하는 이것을
정상으로 굳히려고 그래요. 굳히려고. 굳혀서 오순절은 없다. 이 시대에 없다. 오순절이 없어요? 오순절 하나를 딱 떼어놓고 있다 없다를 논쟁하면요, 하루 종일 있다 없다가 판결 안 나요. 그러나 7대 명절에 딱 걸어놓고 보라고. 아멘. 이걸 딱 걸어놓고 보면 오순절 앗소리 못해요. 앗소리 못해. 만약에 오순절이 오늘 없다면 6월절도 없어야지. 예수 믿는 피도 없어야지. 만약에 피와 선악과와 부활이 있었다면 오순절도 있는 거예요. 아멘. 왜 7대 명절 중에 나팔절, 예수님 재림도 인정하고 이런 걸 앞뒤를 다 인정하면서 요것만 왜 부인하려고 하냐고. 요것만 왜 빼먹으려고 하냐고.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올해 들어와서 정책을 바꿨어. 왜?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았고 더 이상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 때문에 성도들이 피해를 볼 수 없다. 이제는 내가 완전히 홀딱 깔라고 가서 정면 승부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내가 우리 교단에 부총회장 돼서 부총회장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모르지. 부총회장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목사님들을 다 향하여 신학자들 불러서 공개 토론회를 내가 하려고 그래. 정면 승부를 하려고 그래. 오라 이거야. 와서 세종문화회관 하지. 세종은 너무 비싸서 안 돼. 프레스센터에 해서 계속 토론회 하려고 그래요. 과연 오순절은 없어졌는가? 이 시대의 오순절은 지나간 사건인가? 이걸 엘리야의 갈멜살 제단에 승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세게 하세요. 이 판 사판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 가지고 사기치는 목사님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 당신 때문에 왜 어린 양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한국교회. 오순절이 없어졌다고? 아니, 성경에 멀쩡하게 오순절 봐요. 이게 7대 명절로 걸어놓으면 요건 딱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오순절이. 그지요? 근데 왜 오순절이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오순절을 없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귀여워. 왜? 무식이 힘입니까? 사람은 모든 면에서 무식이 힘이요. 무식이 담대를 낳고. 무식하면 담대해요. 목소리 큰 사람 봐요. 대략 무식해요. 많이 아는 사람은요, 힘이 조금 떨어져요. 왜? 근데,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식하니까 막 찔러버리지, 그냥. 사람이 모를 때 힘이 있는 거야. 근데, 더 야비하고 더 나쁜 사람들은 뭐냐? 오순절이 있는 줄 알아요. 편하게 알아요. 깨가. 강남 목사님들 알아요. 큰교회 목사 알아요. 알면서 자기한테 오순절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자기한테 오순절이 없는 것을 감추려고 교모하게 오순절이 있기는 있는데, 뭔데? 있기는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요 새끼들은 더 나쁜 놈들인데 요것들을 내가 그냥 한 방에 내놔. 뭐라고? 있기는 있는데 안 중요하다고? 천만의 말씀. 오순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오순절의 영에 확 덮하게 돼. 완전히 삼킨 바가 돼. 있습니까? 사랑제일교회 오시는 분들은 3개월 안에 오순절 체험하게 하라. 3개월까지 갈 것 없어. 이제 매주일마다 우리 오순절 기도회를 계속 할 거니까. 아멘. 오늘은 서정희 사모님이 지금 미국 봉해하러 갔어. 서세현 목사 봉해하러 가가지고 지금 그 오순절 기도 못 하는데 꽝 대신 닭이요. 꽝 대신 닭. 아멘. 그 김성자 어디에서 왔어? 김성자 어디 갔나? 김성자가 나와서 기도할 거야. 김성자 저거요 세요. 굉장히 세요. 김성자 일로 와봐. 김성자 자신도 몰라요. 너한테 센 게 와 있는지를 몰라. 김성자 일로 나와봐. 김성자가요 이게 세요. 이게 나는요 영안이 열려서 딱 보면 알아요. 누구한테 오순절이 세게 와 있는지 딱 보면 알아요. 김성자가요 이게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근데 김성자가 이게요 일로 와봐. 이게 지한테 와 있는 걸 몰라요. 지한테 와 있는 걸. 왜냐하면 내가 하도 세게 와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웬만한 은사 받아가지고는 존재감이 안 나타나요.
다른 교회 가면 막 난리 날 거예요. 그런다고 가지 마라, 알았어? 근데 가지 마. 근데 김성자인데 이게 평택대학의 교수요. 이렇게 생겨도 교수요. 교수인데 참, 응? 국제대학교, 국제대가 있나 어떤 대학인도 몰라. 대학 교수인데 하여튼요 기울이도 또 달고 여기 아유 참. 서정희하고 누가 더 잘생겼어? 어? 자 봐요. 얘가요 우리 교회가 첫 교회야. 우리 교회 첫사랑이야. 첫사랑. 처음 오자마자 성령의 불을 받았어. 오순절이 와서 막 뒤집어 씌웠는데 얼마나 세게 왔는지 방언과 진동이 일주일 동안 멈추려나. 집에 가도 멈추려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학교 강의를 하러 갔잖아. 강의를 교수니까 강의를 하러 가는데 분필을 들고 여기다 이제 강의를 하려고 쓰려고 그러는데 이 진동이 안 멈춰서 글씨를 못 써서 이게 지 멋대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얘들한테 말하려고 여러분 오늘 강의할 제목은 그런데 이게 전부 방언으로 다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애들이 교무실에 신고했어. 교수님 미쳤다. 그래서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정신병원에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일주일 휴가 받았지. 며칠 휴가 받았어? 응? 일주일 후에 개강이라서.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저는 아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11년째 될 때 주변에서 많이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전도를 받은 최초의 분이 저의 은사님이었어요. 대학 교수님이었는데 석사 논문을 가지고 인사하러 갔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놔서 그때는 못 모르고 그 교수님 때문에 3개월을 한 10번 갔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잘 때 잠깐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성경책을 지금 생각하니 구역장이었는데 그 성경책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공부방에 놔뒀는데 남편이 보더니 제가 장손 며느리거든요. 그래서 장손 며느리인데 너 집을 무슨 이렇게 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저는 정말 마음속에 아주 짧은 시간을 그게 지금 보니까 기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남편을 쳐다보면서 어떤 마음을 보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신앙생활을 남편과 나란히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품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보 나 당신이 싫으면 안 갈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가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온 교회가 저희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그때가 35이었는데 그 35 되는 해에 이제 목사님 부흥회를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지금 14년 됐는데 14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어떠한 이유에든지 간에. 근데 우리 이제 목사님을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도 만났어도 자기는 형님으로 너무너무 잘 모셨을 거래요. 그때는 믿음이 둘 다 없었잖아요. 근데 저도 당회전실에 이제 이렇게 미국 고모 때문에 이렇게 전도 받아서 갔는데 그 안에서 목사님은 제가 얼마나 무지했냐면은 예수님의 대답을 끌어내기 위한 저한테 질문이었는데 이 땅에서 제일 이렇게 최고의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무지했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눈치 없이 그랬었는데 하나님 앞에 성령 집회를 하는데 마가다락방이라고 인천에 저희 교회가 매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천 마가다락방을 갖고 그 다락방에서 매주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나가서 끌려 나가서 기도하고 했는데도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알고 나니까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체험이 제가 늘 있어서 제가 주일학교 유년부를 맡고 있는데 어린이 부흥회를 지금 8년 동안 인도를 하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때. 그렇게 인도를 하다 보면 어린아이가 받아야 되는데 교사가 와서 받아요. 보조교사가 와서 방언이 터지고 이래서 조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고, 그 저한테 느낌이 올 때 저희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부흥회 때만 성령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집회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짖으면 구하면은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이게 어느 날 이제 저한테 감동 주신 거는 이렇게 제가 아기 때 받은 방언, 아주 부족한 방언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제가 눈을 떠요. 떠서 누가 제 손에 걸리나 이렇게 보면 꼭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곳곳이 숨어 있습니다. 저한테 방언 받은 분들이.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주님의 사람은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그걸 표를 안 내고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렇게 교회에 큰일이 있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때 제가 흔들었을 때 제일 친한 분 4분이서 지금 2분은 전도됐고 2분 아직 전도 안 됐는데,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제가 그걸 며칠 동안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 교회도 지금 이제 장로님 2분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도 제가 꿈을 꿨어요. 이 꿈이 무슨 소리지 하고서 무심코 이제 저는 우리 식구들, 제가 이렇게 맡고 있는 유년부의 교사들을 데리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오. 제가 받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말씀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었는데 속죄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또 저희가 열흘 동안 여기 집회를 했었잖아요. 집회를 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미리 제가 아침에 묵상할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앉으니까 요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들은 나는 뭐가 있을까 하지만 각자에게 주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그걸 저도 학교 가서도 학교 교수로서 정말 아이들을 제가 출석부 쳐다보면서 늘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 나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했고, 요번 학기는 제가 많이 데려오질 않아서 아이들 앞에서 마지막 종강 시간에 햄버거 사주고 복음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유년부에서 율동을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햄버거 사주고 노래 불러주려고 하는데 들어줄래? 그랬더니 걔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는 거예요. 믿는 애들은 알아도.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배운 노래가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불러줄게 하면서 이제 너를 위한 천국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렇게 찬양을 불렀더니 아이들이 또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저는 운전하면서도 방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이 학교 가까이 가느라고 용인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여기 매일 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열흘 부흥회가 있고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든 쫓아오려고는 해요. 그렇지만 사단이가 많이 이제 하면 학교에서 꼭 일이 생겨요. 그러면 정말 끊고 나오기가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끊고 나올 때 하나님은 저한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제가 세상 속에서도 견뎌나갈 힘을 주시고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목사님 닮아가지고 하나도 뭐 세상께 부럽지는 않아요. 부럽지는 않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가 여자 교수로서는 이제 또 이제 연륜이 쌓여서 학교에서 처장을 해라, 보직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사장님한테 몇 번 불려갔어요. 근데 저는 첫 번째가 주의를 못 지킬까봐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처장보다 학교에서 이게 올려받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수술을 제가 한번 3년 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주일 지키려고 수술 방법도 주일 지키는 수술 방법으로 하고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고 성탄절 행사도 하고 요번 성탄절 행사 때도 주사 맞아가면서 그렇게 주님 섬겼어요. 그랬더니 학교 가서 이렇게 전체 교수 모임을 하는데요. 개강 전에 항상 교수들은 준비할 게 많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운전은 겨우겨우 이렇게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떼굴떼굴 굴르면서 양치를 하려고 그러면 제 몸이 하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지금도 성령 받으면 이게 많이 움직여요. 여러분들 눈 감고 기도하니까 모르지만 진동이. 근데 그 진동이 막 집에서 엄청나게 나서 남편은 너무 놀래. 그때만 해도 둘 다 초신자였으니까. 그렇지만 35에 와서 우리가 모태신앙도 아니고 20대에 믿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믿자. 이 주일마다 성경책 끼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이 아니지. 남편하고 저한테 맹세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은혜 받은 거 나한테 얘기하고 나도 은혜 받은 거 얘기를 했는데 그날은 막 뒹구니까 교회에서 뒹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집에서 막 뒹구니까 이미 머리는 저녁에 샤워하고 자서 머리 까치집 지었고 막 이렇게 옷도 막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데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러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무서운 소리를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하여튼 계속 휘청대면서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당일실에 딱 누웠는데 목사님의 권위가 얼마나 센지 딱 누웠는데 계속 누워갖고도 파닥파닥파닥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그 엘리사에게 눈을 딱 어린아이 죽은 아이 눈 마주친 것처럼 이렇게 나쁜 것이 들어갔으면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눈을 목사님을 머리는 막 까치집 지어져 있고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저는 제 안에 나쁜 게 들어갔으면 빨리 나와라. 저는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웃으시면서 아기가 죽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다고 이러면서 그 다음번에는 부목사님 새벽 기도 때마다 안수를 해주셔요. 그럼 안수 이렇게 손 얹었잖아요. 그럼 저는 얹은 채로 이러고 있는데 일주일을 겨우 견디고 이제 출근길에 운전은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남편이 태워다 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운전하는데 핸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별 차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도 가요. 직진은. 그 가는데 뭐 다리는 뭐 거의 이러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교수들 모임을 다 하고 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잘 참았는데 어깨만 이렇게 했는데 끝에 되니까 막 이게 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 이제 친한 교수님 방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흔들고 있는데 저도 어떤 때는 몰랐어요. 그걸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옆에 제 친한 교수님이 내가 미쳤는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제 손을 팍 잡았어요. 탁 잡았는데 같이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막 같이는 자기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이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두 분이 전도되고 눈앞에서 가장 심한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분이 전도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누구든지 간에 저를 예수 믿는 자로 눈도장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학교 가면 저는 교수님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사님, 직분이 있을 때는 집사님 이렇게 저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수보다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김성자 같이 세게 받아야 돼. 오늘 세게 받읍시다. 은사도 전이 돼요. 근데 하여튼 보통 세게 받은 게 아니에요. 저녁에 집에 잠을 못 자서 하도 진동이 와서 잠이 와야지. 그래가지고 남편이 데려왔어. 당회장이 데려왔는데 그래가지고요 그 주위에
있는 그 동료 교수 있잖아요. 교수를 전도 다 했어요. 전도. 그 다음에 자기 반의 학생들 말, 우리 교회 수도 없는 청년들 왔어요. 그 학생들 왔는데 처음 받을 때 세게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때 나도 한번 성령 세게 받아야겠다 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란 말이에요. 알았죠? 서정이가 없을 때는 또 이게 대타가 하는 거예요. 대타가. 꽁이 없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 닭이야. 하는데 지금 서정희 전사님은 지금 저 비행기 위에 올라가 있어. 비행기 위에 올라가 있어. 내가 아까 문자 메시지 했어.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올라가 있을 때 기도 세게 하라고. 지금 보좌에 제일 가까이. 아마 몸이 지금 몸이 아마 그 미국 부흥이 아마 힘들어요. 녹초가 됐을 거예요. 지금 아마 공항에 내려가 비틀비틀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오순절을 처음 받을 때 세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여, 다시요,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게 받읍시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 전하세 큰 환란 주 믿는 성도들 같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성령 주여.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만왕의 왕께서 저사 잡힌 자다 원소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의 보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온세 오셔. 한없는 한없는 사랑은 그릇이 막소 자비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 내 주의 성령. 이 기쁜 소식 온세 성령.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오순절에 약속을 받은 사람은 500명이요. 500명. 몇 명이요?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500명을 모아놓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오순절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 보는 데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거야. 올라가면 몇 날이 못 돼요. 따라서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오순절에 약속을 주시고 올라가셨어. 우리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돼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세례가, 무슨 세례요? 성령의 세례가 너희에게 강타하리라. 그게 조금 전에 저 김성자 쟤한테 강타한 것처럼 저렇게 성령의 세례가 강타하리라. 지금 김성자가 성령 세례 왔을 때 와당탕 한 걸 잠깐 얘기했지만요, 사도들은요 훨씬 더 했어요. 아멘. 성령이 사람할 때 올 때 조용히 안 와요. 시내산에서 성부 하나님이 광림할 때도 봐요. 조용히 오는 거 아니죠. 천지가 진동했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보면요, 그 베들레헴에 올 때도 천하가 소동하여 가로되,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올 때도 천하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성령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방에 올 때도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올 때도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아멘. 박근혜 대통령이 가도 천지가 진동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는데 천지가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는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500명이라고. 500명. 몇 명? 500명인데 열흘을 못 기다려가지고 380명이 떨어졌어요.
열흘 목회서. 그래서 120명이 딱 남았을 때, 그때에 오순절의 첫 사건이 마가다락방에서 강타가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그 120명이 모였을 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도망갔던 380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들은 못 받았거든. 120명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현상이 생겨요. 하나는, 첫째는 뭐냐 하면은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부러워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야, 나도 이 자리에 있을 걸. 그 사이에 성령이 왔네.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자기에게도 성령이 와요. 앞으로 여러분 또 성령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세요. 오늘도 성령 받는 사람 부러워하세요. 부러워하는 사람에게는 머지않아 그 성령이 덮쳐요. 그 사람에게도 온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이요? 근데 또 하나의 사람이 뭐냐? 조롱하는 사람이야. 조롱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요? 그런데 갔다 와보니까 성령이 왔네. 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이게 성령이라고? 에이치, 나 여기 안 있기를 잘했네. 미쳤어 하고 자기가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오히려 받은 사람을 비판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인간으로 안 태어난 게 나아요. 여러분은 이쪽 줄에 서면 안 돼. 내 옆에 사람에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방언 받고 하는 걸 보고 부러워해야 돼. 그래야지. 아이고 미쳤어. 아이고 난 저런 게 더러운 거 안 봐도 저게 방언이야? 방언이 뭐 이렇게 더러워 침이 막 튀어나오고 말이야. 응? 아이고 옆 사람 기도도 못하고 말이야 막 나를 치고, 아이고 저거 미쳤지. 저게 무슨 성령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사람. 당신에게는 성령 받을 일이 없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는 쪽으로 부러워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두 무리들에 대해서 설명하러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이 없을 때 성령 임한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 너희들에게도 머지않아 또 와. 그 다음에 너희들 이 가운데서 성령 받은 걸 보고 너가 못 받았다고 비판하지 마. 씹지 마. 미쳤다고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죽어. 뜻을 돌이켜.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명에 들어갔어요. 이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너희 보는 것이 이것이 한 번으로 지나간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다시 온다. 믿습니까? 따라서 오리라. 그리고 39절 2장 39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못을 딱 박아놔요. 39절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거 봐요. 이 약속이 뭐냐? 1장 4절에 있는 약속이야.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1장 4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하신 약속이요. 이 약속이란 말이요. 자,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무엇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5절이에요.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이요. 이 약속은 한 번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고 2장 39절에 보니까 2장 39절을 다시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계속 일어날 사건이므로 이 시간에 너희들이 보는 것, 너희들이 잠깐 집에 갔다 온 사이에 성령이 온 거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말고 지금도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도 이렇게 받을 수 있어 하고 오순절 사건을 미래로 열어놓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나라 교회는 90% 이상이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 오순절은 없어졌다. 사도행전에 그때 한 번에 있고 이걸 다 내라 그래. 다 내.
한 번으로 끝났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러니까 성도들이 오순절을 어떻게 받을 길이 없지. 성도들이. 그리고 또 목사님들 중에는 또 아주 얄밉게 이렇게 가르쳐요. 있기는 있는데 방언 받으세요 그러면 오순절의 역사 이꼴이 방언이 아니지만 성경의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이 이 성령 세례가 분명하게 임한 5군데가 있어. 5군데. 첫째 마가다락방 처음 임할 때 120문도. 두 번째 사마리아 교회. 무슨 교회요?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이야.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소 교회에 왔어요. 아멘. 그리고 로마 교회에 왔어요. 로마서 1장에 왔는데 그 5군데 분명히 성령 세례가 임한 곳에 보면 5군데 중에서 방언이 터진 데는 3군데예요. 나머지 2군데는 진동만 왔어요. 진동. 그러니까 방언을 꼭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왜? 3대 2니까. 그러나 방언까지 받는 게 더 확실해요. 아예 방언까지 받는 게 좋아요. 아멘. 그런데 이 방언이 없어졌다. 이렇게 방언을 싫어하고 비평하고 비하시키고 방언을 살짝 까고 말이야. 방언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90%예요. 한국에 90%. 그러니 성도들이 어떻게 방언을 받냐고. 어떻게 받냐고. 또 방언을 받은 성도들이 각 교회마다 들어있어요. 한 11조는 있다고 봐야 돼. 10분의 1. 있는데 길을 못 써. 목사님이 누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내가 목사님들한테 맡겨놨다가는 한국 교회가 망하겠어. 이거 망하고 성도들이 불쌍해서 안 되겠어. 이제는 정식으로 내 깔라고. 어떻게 방언이 없어졌냐 말이야. 없어지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이 방언에 대해서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방언이 있기는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천만의 말씀. 아주 중요해요. 방언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주로 어디를 보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고 그런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넘겨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방언이 조금 격화되어 있어. 방언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 1절부터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에 보면 방언과 예언이 사랑의 은사 앞에 눌리는 것 같이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왜 아니냐 하면 잘 보세요. 주로 이 방언과 은사와 성령 세례 이것을 까는 목사님들이 주로 써먹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이야. 13장을 가지고 자기의 성령 세례 못 받은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덤벼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13장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12장을 완전히 삼켜야. 아멘. 그 고린도전서 12장이 뭐냐고. 12장이 은사장이야.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읽어봐요. 이것이 안 되면 뒤에는 안 되는 거예요. 뒤에 13장은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13장은. 자, 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8절 9가지 은사요.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것이 바로 9가지 은사예요. 사랑제일교회는 이 9가지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방언의 은사가 제일 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해서 제일 끝에 방언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제일 끝에 쓰였다고 해서 이 방언의 은사는 꼴찌다.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의 은사 필요 없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치는데 완전 뻥이야. 그건 가짜야. 왜 내 가짜라는 걸 말씀드리냐면 이 말을 빨리 알아들으세요. 우선 은사가 임할 때 보면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이쭉 내려오다 뒤에 방언이 끝이 방언이 되는데 이 은사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의 말씀, 은사가 중요해. 그건 사실이야. 목사님이 받은 은사야. 저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와 있어. 그래서 내가 성경을 관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해도 이 은사가 임할 때는 밑에서부터 임해요. 방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방언 앞에 과정을 안 거치고 뭐 지혜의 말씀 연사 난 바로 받겠다. 그리고 사랑의 연사 바로 받겠다. 뻥이요. 그러니까 밑에 은사가 먼저 온다고. 받을 때는 방언부터 터진다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13장의 사랑의 은사로 못 가요. 사랑의 은사는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접근도. 근데 목사님 어떤 사람은 방언도 못하고 뭐 예언도 못하고 12장의 은사 하나도 없어도 어떤 권사님은 사랑이 너무 많은데요. 그것은 혼적 사랑이야. 혼적 사랑이란 말이야. 성령으로 깨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사랑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으로 밀고 나오는 사랑의 은사가 부어져야 돼요. 그럼 만약에 고린도전서 12장에 그것이 방언이 격화되어 있다. 격화된 것도 아니야. 그건 완전히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그렇다고 해도 쳐줘도 14장을 보면요. 이 방언이 얼마나 강조된지 몰라요. 14장을 보면. 아멘. 그 14장 넘겨봐요. 14장 5절 한번 보시라고요. 14장 5절. 자, 사도 바울이 방언을 얼마나 강조한지 한번 봐야 돼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만.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럼 만약에 13장이 이제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이 필요 없다고 된다면 14장에 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야. 만약에 14장의 이 말씀이 12장, 13장 전에 이것이 기록됐다면 지금 90%의 한국교회 목사님들, 방언 싫어하는 목사님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13장 후에 14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기록할 때 바울 사도가 14장 기록할 때 사도 바울에는 사랑의 은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이고, 눈치를 못 채. 있어 없어? 있지요. 이미 13장은 바울이 통과하고 가는 거죠. 아멘. 바울 사도에게는요 은사의 도사예요. 바울은. 아멘. 예수님 다음에 최고로 간 사람이야. 그럼 사도 바울이 이 14장 5절을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에는 지혜의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 다른 은사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상태에서도 바울이 14장에서 방언을 강조하는 것은 이 방언이 다른 은사를 끌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방언을 많이 해야 다른 은사가 끌려 나와.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50%요 다요. 우리 교회는 다 받았어요. 성경 그대로요. 다 방언 받았어요. 그리고 39절을 보세요. 39절 보시면 자,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뭐 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다음에 14장에 나오는 말이야. 만약에 13장에 있는 사랑의 은사가 다고 그리고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가 사랑이 최고다 이 말이 문자 그대로라면 뒤에 14장 39절은 이건 기록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봐요. 14장에서 뭐라 그러냐.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시 금하지 말라.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금하냐 말이야. 직접적으로 금하는 목사님도 있어. 그런데 그거보다가 더 나쁜 목사님들은 교활하게, 아주 교활하게 방언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방언보다 더 큰 은사 받는 게 좋아. 천만에 만만해야. 방언을 해야 다른 은사를 끌고 나와요. 사랑제일교회여 충만할지어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개인 상담하자고 그렇게 전화해서 약속을 나 시간 없어요. 아유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내 청교도 따라야 지 10년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안 만나줘요. 한번 그래서 아유 힘도 없어 왔어. 이게 뭐요? 한번 말해봐. 목사님한테 있는 능력이 어떻게 하면 옵니까? 이게 물어보려고.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만 해요. 나한테 있는 능력과 은사가 목사님한테 있기를 원해요? 그렇다 그래. 그러면 내 이빨을 보세요. 자, 내 이빨을 보세요. 그래. 원래 내 이빨이 깨끗하지 않아서 전체는 못 열어주겠어. 근데 내 이빨이 하여튼 이거 봐요. 뻗어가잖아. 이렇게 뻗어간 거 맞지? 원래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빨이요 이렇게 안 뻗어졌어요. 내 이빨이 정확하게 밑으로 해가지고 안으로. 우리 누나가 나보고 그래. 우리 집에 옥니가 없는데 왜 너만 그 이빨이 안으로 성질이니까 들어오려고 그래. 성질이 들어오려고 그래. 그 첼시들이 더럽잖아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빨이 약간 안쪽으로 돼 있다. 그런데 원래 내 이빨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도 방언하다가 내 이 혀가 내 이빨을 쳐가지고 이빨이 이렇게 밀려났어. 그 내가 하는 말이 그래. 능력 받기 원해? 나한테 있는 은사가 니한테 가기 원해? 이빨이 뻗어지도록 방언해봐. 이빨이 뻗어지도록 하늘의 은사가 오리라. 방언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은사가 업이 안 돼요. 점점 상승 안 돼. 방언은 면허증 따는 것도 아니야. 방언 딴 날부터 시작이에요. 방언 따가지고 그때부터 끝나는 게 아니고 방언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은. 그러면 점점 능력이 더 커진다 이거야. 이해돼요? 방언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이 방언을 그래서 내가 이 방언을 엄청나게 지금도 방언하고 힘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하면 무조건 방언해. 난 방언해. 이불 속에 들어가서 방언해. 방언하면 영이 상쾌해지고 그냥 막 승천해지고. 아멘.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도하러 다니고 학교에 산에 기도하러 다니면 저녁에 누워서 이렇게 잠자면서도 방언한단 말이에요. 잠자면서도 방언하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들하고 어른 목사님들 내가 얼마나 쫓겨난지 몰라. 야! 듣기도 싫어! 시끄러! 바깥에 나가서 해. 바깥에 나가서. 방언하다 수없이 쫓겨났고. 나는 아까 김성자 말한 대로 옛날에는 승용차 없었잖아. 옛날에 30년 전에. 시내버스 그 복잡한 거 타고 다니면서도 자꾸 하다 보면 계속 방언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더운 날도 춥습니까? 내가 입을 떠니까 다다다다 하니까 추워서 떠는 줄 알고 방언이 쏟아져 나오니까. 아멘. 그리고요 이렇게 밥 먹다가 뭐 무의식 중에 있다가도 방언이 딱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그냥 방언이 딱 튀어나올 때는 내 앞에 나도 알지 못한 큰 시험이 와 있어. 그걸 나는 모르는 거야. 이게 방언이 미리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방언을 받으세요. 세게 받으세요. 그래서 주여, 다시요, 주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나에게입니다. 성령 준비. 방황하는 나
박힌 손에 오라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아멘 성령의 당 세려 너의 맘이 너의 맘이 주님을 이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소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성경 구절로 왜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90%가 방언 대적자야. 대적자. 여러분 직장 주위의 환경사를 방언한다 그래봐. 당장요 아까 내가 말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까뭉갤라 그래. 여러분들을 그럴 때 말씀으로 이겨야 돼. 잘못된 것이 정상으로 지금 굳어질라 그래. 이렇게 되면 천주교 돼버려요. 천주교 돼버려요. 우리 사랑제일교는 사명이 큰 거야. 한국교를 다 건져내야 돼. 다 성령으로 바로 세워야 돼. 아멘. 그러니까 새 성경 구절을 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멘. 고린도서 14장 5절, 아까 말하는 14장 39절, 그 다음에 14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읽어봐요. 이 새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야 이 성령 세례와 오순절에 대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 번만 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는 교회 등록하고 3개월 안에 무조건 방언 다 받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성령 세례와 은사는, 이 오순절은, 오순절의 키는 사모함이야. 사모함. 그래서 사모함. 못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받게 돼. 사모하는 사람은 다 받게 돼. 계속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모하세요. 오순절이 내게 실제 뒤집어 씌워 임할 때까지. 믿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오순절 기도를 다시 한번 하는데, 할렐루야. 오순절 기도는, 이거는 사도행전 1장 14절로 들어가라 했어요. 따라서 전심으로. 이 오순절의 기도는 모든 기도가 그 후에도 마찬가지. 2000년 동안 한 시대의 오순절의 중심이 된 사람, 무디, 스퍼천, 토레이, 찰스 핀이 할 것 없어. 모든 오순절의 능력에 강한 데 간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4절까지 간 사람. 14절 다시요. 전심으로. 제가 말했죠. 아멘.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잠을 잤는데 칼을 들고 들어왔다. 강도가 들어왔어. 오, 다 죽었다. 에이, 어차피 죽는 거 이판사판이야. 칼을 쳤더니 칼끝이 떨어졌어. 둘이 서로 칼을 잡으려고 격투가 붙었다. 그때 내가 이기면 우리 가족이 다 살아. 내가 지면 다 죽어. 그때 힘쓰는 그 힘이 어느 정도냐? 그걸 헬라어로 프로스칼테룬데스라. 그때 힘쓰는 그 힘이 어느 정도냐? 여자들이 아기 낳을 때 힘은 저리 가라요. 그 이상의 경지를 가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해봐요. 주여! 다시요. 주여! 오늘도 사모할지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딱 가슴에 품고, 그럼 누가 그런 기도까지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오순절의 가치를 안 사람, 이 말씀의 흐름을 알아채는 사람. 오순절은 꼭 받고 가야 될 거구나. 저걸 그냥 건너뛰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가치를 안 사람은 오순절과 승부할 수 있는 자세가 생겨요. 무디가 스포전, 토레이, 찰스 핀이, 요한 웨슬레가 오순절을 놓고 마지막 승부할 때
그들이 그 전에 보면 오순절의 가치를 알게 돼요. 숨이 멈추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데려가라 그래요. 오순절 안 주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라 그래요. 이렇게 급박하게 매달린 사람이 결국은 오순절을 뚫어내고 하늘의 능력과 닿는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오순절의 기도를 한번 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내게 오순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도 몰랐을 때는 편안히 살았지만 알고 난 이상 나는 편안히 살 수 없어요. 나는 오순절의 능력으로 가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이 시대적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은사를 부어주세요. 가장 큰 능력을 부어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